지난주에는 10강을 통해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하고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성소를 지을 것까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11강에 들어와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거기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성소 내 마음. 그렇죠. 예. 예.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바로 이제 지성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1강을 통해서는 지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몇 페이지죠? 84페이지 위에서 한번 우리 오순대 성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네네. 네.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 니체. 롬멜 장군은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조직이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바로 지독한 훈련입니다. 전업회에 이기는 습관. 일본이 홈런한 왕정치는 회초리로 좁쌀 때리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더랍니다. 일본이 최고의 타자 이치로는 강속구에 강해지기 위해서 타격기계 바로 앞에서 배트를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속구에 자신감이 생겼고 이런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용불용설. 자꾸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구조를 가진 인생으로 나의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닌 주신 은혜를 경영하지 못한 나태함과 방종, 교만했던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바로 결단한 일은 훈련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경영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룩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보았던 하나님 보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세 위치는 우리 현재의 신앙 상태여 장차 누릴 영원한 처소에서의 우리의 섬김이 위치와 관계됩니다. 네, 거기까지. 네, 우리가 니츠가 한 말은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남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롬멜 장군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훈련은 전쟁에서 피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전쟁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예도 들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런 훈련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은 어떨까요? 이렇게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훈련은 좀 고되고 힘들고 땀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 땀은 우리가 거룩한 땀이고 이 땀은 우리가 영혼을 위한 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땀은 기꺼이 흘려야 될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훨씬 더 평안하고 또 훈련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생명의 우리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오순대 성전은 우리가 삶을 내가 건축하는 성전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하는 성전이 아름답지 못하면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떻게 내가 디자인하고 또 설계해서 그것을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어떻게 건축의 양식을 어떻게 재료를 써서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정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분량만큼 자기의 몫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양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평가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겨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그리스도냐 라는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평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은 잊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보면 정말 나의 성품을 그대로 잘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드러내는 성품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언어, 나의 품성,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실까, 관찰하고 계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오늘 나의 어떤 행동은 바로 벽돌 한 장을 내가 지금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의 마지막 피어리드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정말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었는지는 평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전 건축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찰사님도, 오순대 성도님도, 우리 박지사님도, 우리 또 유님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성전 건축하면은 교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전 건축의 한 과정으로 보시면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우리가 감사일기 쓰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 감사의 그런 조건들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로 우리가 하나의 소재를 계속 이렇게 건축을 해 나가는데 사용해 나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 5대 광야를 거치고 40년을 거치면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은혜를 못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경외와 은혜가 또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5대 광야를 거치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너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사실, 그들은 그러나 그것을 경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5대 광야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이 땅에 우리가 광야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가나안에 다는 못 들어가고 몇 사람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경영을 하는가. 그래서 이 출애굽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이렇게 경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나안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가나안 영성이고 지성소 영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바로 결단한 일이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은 바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다 이런 훈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이 경영을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목표한 그 거룩성에 도달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가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가 세 구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구분으로 돼 있는데 이 성막의 위치는 우리의 현재의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동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전 뜰에 있고, 또 어떤 분은 성소에 있고, 어떤 분은 지성소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위치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은 우리가 주로 누가 위치를 했죠? 백성들. 그렇죠. 백성들이 위치를 했는데 성전 뜰의 그 영적 의미는 뭘까요? 성전 뜰의 이 영적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렇다면 유월절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내 공로는 없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은 받은 상태를 우리가 성전 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성전 뜰에 우리가 그 신앙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 미성숙 상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성전 뜰에서도 우리가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칙적으로 보면은 번제단까지가 백성들의 위치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두멍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공간적인 위치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까지도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를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위치라고 보는데, 성소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번제된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의미는 뭘까요? 뭐죠? 성소에서는 죄 씻음? 네, 그렇죠. 죄 씻음.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는 우리가 죄 문제는 우리가 물두멍에서 이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씻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다, 자기 부인이다,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성소에서는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떡상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을까요? 말씀,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는 바로 이제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에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성소가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돌로 갈라졌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초신자나 우리 또 이렇게 직분자나 또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위치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 또 직분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또 신성정 목사님 같은 분 이렇게 입적하셔가지고 그 영의 세계를 보고 오신 그 간증을 들어보면 오히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직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 직분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못 받으면 상처 있고 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이 직분이 도대체 뭐길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목숨을 거냐. 이 직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그냥 그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에 너무 우리가 명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딱
고리를 걸어서 봤을 때 그것이 나한테 상처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보겠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인지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잘못 생각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오직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는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나 그렇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훈련이 되어진 분들이 지성소의 그 위치에 그 수준에 옳은 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려는 있으되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알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 성경 뵙기, 이 성경도 다 제대로 받질 못해서 쪽 성경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몰래 갖고 들어가서 주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막 가슴이 뜨거워서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바로 오늘 오늘 사진 주신 거 보면은 여기 시혼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응? 그분들은 이 시혼자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라면 너무도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좋은 사계절 동안에 온풍기 틀어줘, 에어컨 틀어줘, 또 좋은 만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영양가 있는 만나를 먹일까? 담임 목사가 고민하고 또 이게 당회가 고민해서 좋은 양식을 공급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들은 그걸 도리지치고 잘 안 먹고 선별해서 먹으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지선도 자녀 키우시니까 어때요? 콩 안 먹고 뭐 이게 편식하는 아이들 보면 영양이 골고루 우리가 몸에 이렇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불균형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예를 들면 나는 출애굽만 좋다면 출애굽만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하지 레위기나 기타 다른 거에 가서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뭐 신약이 더 은혜가 되면 신약만 보고 구약은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게 편식을 하면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독학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런 데서 이게 우리가 잘 훈련받고 또 이렇게 교육받은 그런 이게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받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독학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자기 은혜는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식보다는 골고루 우리에게 잘 균형 있게 말씀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또 덤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보았을 때 더 큰 은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 기간이 며칠이죠? 아이가 뱃속에 있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280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좌우 조금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 280일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몇 년을 살아요? 대략 80년. 그죠? 뭐 요새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럼 준비는 280일 준비해서 100세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참 중요하고 또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참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에, 그죠? 너희들이 12보좌에 앉고 12지파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결국 손해봤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이렇게 지성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분별하며 또 주의 일에 우리가 애써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가장 기쁜 곳 지성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성막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모세의 노래에도 그 거처를 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나안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결국 고난과 역경의 삶으로 이끄시면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나안 영성을 위해서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풀어야 할까요?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히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에 가나안 영성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영성 다시 말씀드리면 지성소도 우리가 이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30년 동안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의 많은 종파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들이 해결을 못한 건 누가 해야 될까요? 총회라든가 그 단체에서라도 해결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경재 목사님이 해결을 하셨어요. 그분도 신사참배에 참여한 그 오점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점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부분을 진솔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민족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부터 이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죠. 우리 백성들을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를 왕 같은 백성으로 불렀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 찢어진 휘장으로 네. 훈련이 되어서 네.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거죠. 어디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지성.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권을
이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실 때 우리가 휘장이 쫙 두 걸 갈라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겨졌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거잖아요.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땀 한 방울, 정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한없이 다 쏟으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휘장이 찢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적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담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의 담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오순대 선생님 이해 가시죠? 네. 예. 내가 내 의지로 지성소를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그것이 담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담력은 바로 믿음을 전제라는 거예요. 예. 구약의 특징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구약에서는 대행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다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계신 그 거룩한 지성소를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위치가 구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는 위치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해당됩니까? 어떤 위치에 해당되죠?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는 위치라고 했으니까. 네. 자, 이게 말씀 안 찾아봐서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금방 이걸 보여드렸는데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여기 시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자라고 써 있는데 네. 시온이죠. 예, 시온자. 네. 이 시온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를 이 위에서부터 붓는 것입니다. 시온자에다가. 예, 번제단에서 우리가 받은 피도 여기서 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온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자 언약궤의 자리가 되고 구약은 어때요? 성전들이나 성소, 성소 또 지금은 지성소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성소에 가면 있는 것이 이 법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궤 위에 이 바로 천사가 날개를 펴서 있는 이 부분이 시온자다. 그래서 그 자리는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시온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온자에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심판받았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까? 한번 누가 이거 예습하신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셔요. 누구죠? 우리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 네, 맞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왜 심판을 받았죠? 바로 죽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을까요? 네. 향로의 불을 아무거나 썼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맞습니다. 향단에서 불은
이 번제단 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번제단에서는 번제불을 태워주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된 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아주 지정을 해주신 불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 불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 불이나 향료에다 담아다가 갖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치신 거예요. 아답과 나비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뜻이죠?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피로 제씻음을 받고 또 정결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바로 맑은 물로,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도 이렇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도 그렇다면 예배도 다른 불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때요? 다른 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분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런 걸 잘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깨닫지 못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렇게나 와서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원칙과 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불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우리가 초태성 신앙, 초태성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다른 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록펠러를 이렇게 예를 들어요. 록펠러가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재산은 유산으로 남겨주지를 못했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록펠러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쳐준 건 뭐냐면은 내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라,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영적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30세 때 이미 벌써 부자 반열에 이제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가 나중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사실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벽으로다가 이렇게 돌아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줬지 않습니까? 근데 록펠러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룬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주의를 정말 더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기도를 드렸을 때 그가 90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려서 90세까지 살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또 많은 그 업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자녀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을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면 이게 초태생 신앙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를 받으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 신앙의 3원칙,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일이 이제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도 우리는 다른 불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독주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레위기 10장 9절에서는 해박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다 구별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떠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정리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렸던 지성소가 신약시대 이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이 말씀은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엄격한 규율을 따라 자신을 경영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까지를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례가 나와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부터 흉패를 만드는 것, 뭐 쭉 그 정리가 또 이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는 도구들 같은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제사장의 이런 엄격한 규율을 우리가 한번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에도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은 완성을 하러 오셨지 이걸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을 잘 의미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과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근거하여 섬겨야 합니다.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능력과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가련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무엇이냐면 욕심과 탐욕과 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쭉 열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지만 그들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잘 우리가 인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을 갖지 않고
정말 이렇게 왜곡된 신앙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과감히 돌아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돌아서라는 말을 그들하고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너 당신하고 다시는 상달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고 계속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딱 분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돌아서래. 왜? 부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친하다 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성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가 아니고 이렇게 사회의 이런 어떤 친목 모임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면은 아니 모여가지고 남자들도 이거 술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교인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데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과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임이라면 우리는 그 모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런 위험성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분리하고 딱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미증이 있는 것은 내가 그 죄에 어떻게 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태운 불반 거룩한 향단에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향단에서는 섬김은 기도, 찬양, 예배를 상징합니다. 제상 없는 찬양, 회개하지 않는 섬김들은 불법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참 이게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얼마나 여기에 심각한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제물을 태운 불만 거룩한 향단에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단에서의 섬김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묵상과 서로 이렇게 코인원이 신앙 안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함 없는 찬양, 회개하지 않는 섬김들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섬기면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나도 기쁨을 거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것은 불법이고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교인은 다 교인일 수가 있는데 다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가 뭐죠? 성도. 우리 오순대 성도님. 우리의 성도라는 말은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준 아주 거룩한 직분이에요. 근데 성도가 뭘까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아시는 분?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그냥 그 한문 그대로 성스러운 길도자인가요? 그럼 성스러운 성자에다가 길도자인가요? 그럼 성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할까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죠. 인정하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교인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와서 나중에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로드 13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3대 원칙. 제가 이 신앙의 3대 원칙이 내가 60, 70%라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80%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너무 만족하셔요. 근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언어나 행동이나 늘 우리가 그런 예배적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과 동행하면 정말 그 이상의 우리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행의 행복 이상 무슨 더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임재가 늘 우리 안에서 같이 교통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돌비 스피릿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비가 뭐죠? 돌비. 10계명. 예, 10계명입니다. 돌비 스피릿의 첫 번째는 하나님 예배 사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앙 하나님, 유일신 신앙,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유일신 하나님, 형상화 금지.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에는 예배의 대상.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막 약속한다. 세상 약속하면서 그래요. 자기의 어떤 의지를 확인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나, 아니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만약 못 지키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 두 번째 부모님 공경인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대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냐하면 부모님이 부모의 그러한 그 씨앗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태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금전문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살아간다면 금전문제도 상대가 필요하면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는 건 많이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형제가 있고 다 있지만은 건강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형제 간에도 정말 도와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실한 땀을 흘려서 막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 힘이 붙일 때 도와주면 이렇게 탁 일어서잖아요. 그럴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실한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 아닌데 도와주는 것은 혹시 낭비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또 교회 안의 지체 간에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참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지성소를 사는 3원칙, 이제 3원칙은 제사장은 어떤 철학으로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존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정신을 꼭 가지고 또 우리가 이웃을, 우리 지체를, 형제를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돌비 스피릿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는 언약으로서의 지성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도를 받는 통제 영역, 절대 영역이 있습니까? 절대로 복종하고 따라야 할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무너져서는 안 될 절대 영역, 지성소가 없으면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 참 그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실한 것이고 이거는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지키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제사장 삶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 어떤 분들은 직분자도 자기가 다 마음대로 치우잖아요. 그래서 당에도 마음대로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이 헌금 집행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무조건 뭐 이렇게 우리가 복종하라.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질서 안에서 정말 뭐 우리가 훌륭한 그런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존중하고 존대하고 또 순종해서 사역을 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고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의무다. 또 우리의 책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꽤 연수는 됐죠. 연수는 됐지만 우리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행복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적 분별을 늘 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순종과 또 그런 부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적용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2번 보면 나의 예배, 나의 경건의 시간에 나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3번 보면 내게 있는 절대 영역, 구별된 그런 시간 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한 번씩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인지가 돼줘야 돼. 이게 인지가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생활을 이게 세상 삶인지 신앙인의 삶인지 모르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혼합돼서 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김하중 장로가 중국 대사 하시던 저 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대사 이 책을 지으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인지를 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중요한 문제의 결정을 하나님과 기도로 먼저 이 부분을 질문하고 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았어요. 정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 책 저도 지금 뭐 읽고 좀 봤습니다만은 진짜 그 국가 정부 관료 중에서도 이런 분이 참 있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차이선이 아까 말씀하시고 싶어 했잖아요. 해봐요. 네. 종합적으로. 이 적용형 1번, 2번, 3번에서요. 네. 1번 나는 매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웁니까? 네. 그래도 이 질문 이걸 보고서 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느낀 거는 그전에는 제가 이제 기도나 뭘 할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이제 장로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네.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 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을 때 맞아. 그럴 네. 수도 있구나. 네. 내가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었던 네. 거니까 네. 하나님은 내 이 기도는 안 받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 생각을 이제는 마음가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밖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를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뀐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받으실 기도를 당신은 어떻게 받으실 기도 당신이 구분이 돼요? 네. 그렇지. 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내가 실력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아니지. 이게 당신은 이게 습관적으로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어떨지게는. 네. 근데 아차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자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알아요. 그 느껴지죠. 네, 스스로 알아요. 네.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뻔한 얘기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솔한 기도는 우리가 본인도 먼저 알죠.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나의 예배, 나의 경건 시간에 나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느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찬송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딱 순간적으로 한 5초 10초 그 순간적으로 딱 그런 느낄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경험했다는 걸 확신하게 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게 있는 절대 영역, 오직 하나님을 위한 준비된 구별, 공간, 구별된 시간 등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게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시집 간 다음에 방을 우리 집사람하고 따로 이제 제가 자고 이렇게 하니까 제 방이 하나 딱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기도가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적에 여보 식사하세요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성경책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아 이래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라는 거구나 네, 하는 네. 거를 느껴요. 예. 그래서 아 자기만의 그 독특한 기도 장소나 골방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거를 여기서 딱 네. 느꼈어요. 왜 골방이 필요했냐면 네. 하나님과 나하고만 또 대화할 수 있는 네. 기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거 내가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방 기도는 때로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은 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다 네. 끝내가는 입장에서 네. 제가 이제 딱 단편적인 걸 뭘 느꼈냐면 그전에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지끼리도 말 안 듣는 민족이다 이것만 느꼈는데 이제는 아 이걸 들으면서 이해가 가. 왜 진노하셨는지 이해가 가고 네. 진짜 야 이거 진짜 행동 하나하나에 네. 진짜 이게 진짜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된다. 네. 근데 어느 백성을 택하든지 네. 기질이 말 안 듣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거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거를 느꼈어요. 네. 야 이게 진짜 그때는 왜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듣고 또 뭐 사사건건 진노하시고 네. 뭐 그 조금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무엘 예. 저기 뭐야 사우랑 사우랑도 그 저는 저 오늘 그걸 알았는데 저는 제가 사우랑을 치신 게 네. 그 사무엘 기다리당 지가 네. 막 제사 드리고 네. 이래서 아 그런데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치신 정도가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를 딱 공부하고 네. 나면서 네. 하나님이 진노하실 행동을 했구만. 네. 저 네. 영역을 침범하면 안 네. 되는데 그 침범했잖아요. 네, 네. 그걸 딱 느끼겠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기본 사람. 기본 사람 거기서 이제 네. 그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진짜 대적하면 안 되고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거를.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때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건 잊어서는 안 돼.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1순위에다 두지 않고 2순위, 3순위 그 지가 왕권 가지고 휘두르면 아니 질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계속 어겨요. 저도 자식 있지만 아니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어렵게 보지 않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봐도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1강에서 이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시온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자에서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 스피릿,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스피릿, 돌비 스피릿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성소를 사는 제1원칙, 그 다음에 제2원칙, 제3원칙이 있는데 1원칙은 제사장은 어떤 공급으로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또 지성소를 사는 2원칙에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 제도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인 나의 목자에게 우리가 순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비 스피릿은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는 지성소를 사는 제3원칙인데 이것은 제사장은 어떤 철학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배의 삶이고 또 사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존대하면서 살겠다 하는 이런 스피릿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